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으로 보고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수요일 밤에 참 잘 오셨습니다. 아니, 옆 사람한테 하지 말고 오늘 수요일 처음 나오신 분이세요. 자, 그분을 향해서 다 한번 보고 참 잘 오셨습니다. 아이, 우리 김기슬 님이 참 홀로 외로웠는데 오늘 한 분이 더 오셔가지고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좋습니까? 딱 3일 밤에도 이렇게 남자분들이 나와서 다 앉아있으니까 제가 그냥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설교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몇 년 전에요, 미국의 WBA 챔피언을 뽑는 권투 시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45살 먹었던 조지 포먼이라고, 아마 나이 조금 드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하고 그때 당시 25살 먹는 마이클 무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권투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포먼이 45살 된 조지 포먼이 10회에 이 무어를 KO시키고 챔피언이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KO로 상대편을 때려 눕히고 승리를 거둔 후에 이 포먼이 자신의 코너로 딱 돌아가서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텔레비전으로, TV로 딱 방영이 됐습니다.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당시 이 조지 포먼은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은 권투 선수가 이후에 그런 미국의 텍사스주 휴스턴 그 북부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이제 권투 선수 하다가 그냥 은퇴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당시 조지 포먼은 이런 목사의 직분을 가지면서 권투 시합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권투 시합을 하기 전날 조지 포먼이 강단에서 설교를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하면은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맞아 내밀어 주라, 이런 요지의 설교를 해서 교인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런 설교를 한 이 조지 포먼 목사가 링에 딱 올라가서 그것도 20살이나 아래인 무어 선수를 두드러기 펴서 북치듯이 두들겨 패가지고 KO를 시키고 딱 승리하고 나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기 자리에, 자기 코너에 와가지고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걸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아니, 링에서 도대체 뭐라 기도하는 목사인 그 조지 포먼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먼이 뭐라고 말했나 하면은 그런 소리가 들리자, 그런 포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 못 잊지 않습니까? 아멘이 절로 나올 정도예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러자 많은 말쟁이들이 또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도대체 성직자가 사람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팰 수가 있느냐, 막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하느냐고 막 그렇게 했더니 이 조지 포먼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복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수단이고 선교의 일환이다, 이렇게 응수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가 이 조지 포먼이 목사이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권투 시합을 종종 한 번씩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87년도 당시에 권투로 벌어들인 이 파이트만이라 가지고 불우 청소를 돕는데 전액을 다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자기가 그 건투해서 벌었던 돈을 다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얼마를 가졌느냐, 인생을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주어진 삶과 환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긍지를 지키면서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향하여 굳굳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은 뭔가 하면까 44절부터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의 그 신앙을 이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백부장 고넬료는 당시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당시 이방인으로서는 아주 보기 드물게 정복자의 그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유대인들을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데 가장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지켜나갔던 인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행위를 보시고 고넬료를 이방인의 첫 구원자로 삼으셨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일생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일생이라고 그래요. 이생은 없습니다. 이생이 있다면 일생에 잘 못 살았으면 이생에 다시 한번 살 수 있지만 인생은 일생, 한 번밖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연습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쓰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보니까 이 고넬료 가족하고 그 친지들에게 일어난 영적 현상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니까 고넬료와 그 친척들에게 무엇이 임했다? 무엇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을 때에 갑자기 말씀을 듣던 그 무리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 할렐루야. 4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그 친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할 때, 뭐 할 때? 듣기를 사모할 때, 말씀 듣기를 사모할 때 위로부터 뭐가? 성령이 임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어떡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그럼 오늘 여러분은 수지 맞은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리에 빠져서 저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을 만나서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 뜨거워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 말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정인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한 번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여러분 순식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마구마구 나타났습니다. 뿐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생기고 기도력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 어부였던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한 가지, 성령의 능력을 뭐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받으세요.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왔습니까? 말씀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말씀 듣다가 어떤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불같이, 물같이, 바람같이, 기둥같이, 성경에 보니까 비둘기같이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믿고 성령 받은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첫째는 보니까 그 가족과 그 고넬료 가족과 그 친지들에게 나타난 첫째 현상은 뭔가? 그들이 방언을 말했습니다. 방언이 터졌다고 그랬습니다. 방언. 요즘은 방언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을 안 가지는데 초대교회에는 이 방언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순간 그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은 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배웠던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고 또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방언으로 예수를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한국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이 내가 한국말로 하는 그 말을 다 알아들었죠. 이해했다 그 사람입니다. 이게 자식 기적 아니겠습니까? 나는 영어를 몰라요. 나는 러시아어를 몰라요. 나는 일본어를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한국말로 말했을 때 상대방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표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이런 방언, 새로운 아름다운 새 노래, 새 찬양, 감격스러운 기도가
이런 방언들이 터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이. 두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44절부터 4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왜 놀랐는가? 이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베드로와 같이 왔던 그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성령 받은 후에 막 방언으로 말하니까, 또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놀란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성령 받고 은혜 받은 분들 중에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입에 많이 우리가 말하는, 전하는 그런 말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입에서 자주자주 아멘이 나옵니다. 아멘. 아멘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올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우리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수요일도 또 나오셨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미하고 찬양하는 말들을 자꾸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들을 때 자꾸 아멘이 많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말들이 순간순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샘솟듯 솟아나기를,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성도들의 모습,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자신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시편 98편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하라,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 다 외칠지어다. 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시편 146편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밖에도 여러분, 시편 전편에 흐르는 이 다윗의 그 주옥 같은 시와 고백은 모두 다 찬양, 하나님 찬양 일색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새 노래를 부르고, 아멘이 없네, 유행가만 부르실 겁니까? 새 노래를 부르고 또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이 고넬료의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47절로 4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요, 이방인 고넬료와 그 일가 친척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담대하게 누가 세례 주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여러분, 그 당시 사회적인 그 상황으로 볼 때는 이방인들에게 세례 주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꿈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 그러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세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목사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죠.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물세례하고 성령 세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세례는 뭔가? 물세례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회개와 구원을 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물세례를 받으면 내가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한 식구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의식의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세례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인치시는 세례인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세례입니다. 무엇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세례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3년을 같이 지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물세례를 받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엄격하게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여기 시작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물세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어리둥절 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세례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이라고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인 겁니다. 이에 바울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아멘.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더라. 아멘. 이제 알겠지 여러분? 물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나는 이제 됐다 아니에요.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기를 뭐랬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원을 위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사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죽은 자에게 안수했더니 살아나는 역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사람이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다 물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인치는 표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물세례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 이웃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받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고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가 아니라 받고 구원을 받고가 아니라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아멘? 아멘은 무슨 아멘이요? 아니지. 아멘이지 아니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성령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해야? 성령이 임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그래서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도 받아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야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저 사람은 보기에는 뭐 별로 기쁜 일도 없고 뭐 가정생활을 봐도 그렇게 좋은 일도 없는 것 같은데도 항상 성령 충만해서 감사하고 감사할 것도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인도의 선교사 존 시몬즈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아침에 설교하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인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뭘 물었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뭐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저는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인도는 많은 종교의 발상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근데 왜 당신은 또 하나의 종교를 전해가지고 자꾸 혼돈만 시킵니까? 혼돈만 가정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시몬즈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형제요, 나는 종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무엇에만? 복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난 종교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복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 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세요. 종교는 뭔가? 인간이 만든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하는 것이지만은 복음은 인간을 위해서 뭐죠?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이고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추구지만은 복음은 뭡니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추구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자신의 그 의의 사다리로 막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만은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뭔가?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다리로 내려오셔서 사다리 맨 밑에 있는 죄인인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권세가 없는 겁니다. 구원, 즉 거듭남과 성령 세례,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 그 친지들에게 전할 일념으로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온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집에 상종도 하는데 집으로 어떻게 갑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고넬료 집에 찾아온 성령이 가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랬지만 성령이 가라 하시니까 아멘 하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는 내 이웃의 고넬료, 내 이웃의 고넬료, 내 이웃에 있는 사마리아인들, 그 사람들, 내 이웃에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하면 이 자리는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빈자리를 내가 채우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